가정하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그 5월 그 가정의 달로 우리가 이렇게 지켰습니다. 어느덧 이제 훌쩍 가정의 달이 다 지나가고 이렇게 참 6월이 시작되었는데 여전히 그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가정의 그 위기가 너무 우리가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가정이 위기를 맞게 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가정이 가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면 가정 안에서 부부가 행복하지 못했고 또 가정 안의 부모가 자녀를 지혜롭게 이렇게 가르치지를 양육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않습니다. 내가 자란 그런 가정이라면, 그런 부부라면 난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결혼을 못한다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경제적인 어려움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가정의 힘을 보여주었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이유에서건 가정은 점점 그 존재 이유를 그리고 존재를 위한 에너지를 잃어가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힘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믿음의 가정에 헌신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내 가정을 지켜줄 명령들,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 우리 그 명령에 귀를 기울이심으로 우리의 가정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역시도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쓰신 행복한 가정의 탄생이라는 그 신앙서적을 읽고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설교의 모든 예화는 우리 한강교회 교우 중 어느 특정 부부와 전혀 관계가 없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명령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사실 부부에게 적용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더 그렇게 많이 적용을 하죠.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러저러하게 대해야 한다. 이런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야말로 또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이 배우자에게 적용되어야 할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가정이 든든히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꼭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부모님에게 또는 자녀에게 또는 직장 동료에게 그 누구에게도 우리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줄 명령에 귀를 기울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가지 명령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정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성경은 거짓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 거짓을 마치 무슨 물건처럼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속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에는 종류가 많습니다. 외교적으로 애매한 태도가 있습니다. 속마음은 따로 있으면서 겉으로는 이것저것도 아닌 아주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그런 모습이죠. 또 원래는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것을 억지로 해석하여 내 유익에 사용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앞뒤 문맥을 다 잘라버리고 자기 편리한 부분, 그 부분만 딱 이렇게 발췌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뿐인가요? 내가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침묵하는 것, 이것도 거짓됨입니다. 불순한 동기로 하면서도 그 동기를 좋게 꾸미기도 합니다. 가머니설도 있습니다. 진실의 왜곡도 있습니다. 거짓에 살을 입히기도 하고 꾸며낸 얘기를 하고 허구를 사실로 만들어 버리는 것들, 가벼운 거짓에서부터 극단적인 거짓까지 그 종류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관계를 좀 좋게 만들려면, 관계를 좋게 하려면 때로는 또 선의의 거짓말, 선한 거짓말도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과연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뻔한 거짓말을 늘어놓게 된다면 그 결과가 과연 좋겠냐는 말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좋지 않게 끝나는 것입니다.
존 스타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교제는 신뢰 위에 세워지고 신뢰는 진실 위에 세워진다. 그러므로 진실은 교제를 붙돋지만 거짓은 교제를 해친다. 이 말을 부부 사이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은 신뢰 위에 세워지고 신뢰는 진실 위에 세워진다. 그러므로 진실은 결혼 생활을 붙돋아 주지만 거짓은 결혼 생활을 해친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이 이 땅의 결혼 생활을 얼마나 해쳤는가요? 여러분 거짓된 말이 사실은 부부 관계를 얼마나 해쳐왔느냐는 말입니다. 남자들이 결혼 전에 하는 말 있죠. 결혼 전에 무엇이라고 말하죠? 오빠만 믿어. 내가 달을 따오라 그러면 내가 달도 따다 줄게. 결혼만 해봐. 달도 따다 줄게 그럽니다. 여러분 결혼한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남편들이 물 떠와 그럽니다. 그리고 그 심지어 뭐 다른커녕 월급 봉투도 가져다 주지 않는 남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또 여자들은 거짓이 없는가요? 결혼 전에는요 남자들이 축구 이야기를 하면 아주 눈을 총총해 갖고 열심히 듣는 척합니다. 군대 이야기하면 어머 그런 일이 다 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어떤 여자는 그러는 거예요. 군대에서 축구했던 이야기 해주세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막상 결혼하고 나면 뭐라고 말해요? 야, 이 화상아, 내가 당신이 축구하고 결혼하지 왜 나하고 결혼했냐? 막 이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서로 좀 정직해야 됩니다. 좋은 것은 좋다, 싫은 것은 싫다. 자기의 마음을 바르게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이라고 해서 거짓말해도 되는 것 아닙니다. 왜 이 시대 가정이 흔들립니까? 왜 이 시대 가정이 점점 흔들흔들할까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 말을 믿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 말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 입만 열리면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해요. 여러분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그런 부부에게서 무슨 선한 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정직하게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죽을 각오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직을 말합시다. 특히 부부간에 정직을 말하는 것처럼 훌륭한 자산은 없습니다. 내 남편은요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내 아내는요 거짓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두 사람을 갈라놓는 방해물이나 불순물이 끼어들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두 사람을 하나로 만들 것입니다. 단단하게 묶어서 하나로 만들 때 그 가정은 튼튼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지체가 됨이라고 했어요.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처럼 서로 지체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서로를 신뢰하면서 정말 하나 되는 모습,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면에서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잠언서 12장 22절은 말씀합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시고 진실만을 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화를 내되 바르게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퀴즈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화를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다는 분도 계시고 아마 어떤 분은 목사님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화를 냅니까? 불경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화를 내면 안 돼요. 성경에 화내지 말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도서 7장 9절에도 보니까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저는 우매하지 않고 저는 지혜로워요. 막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분쟁과 시기와 분냄이 분명히 나옵니다. 육체 일이니 하지 말라며 금하시는 것으로 분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정말 착한 아내들이 있습니다. 믿음 좋고 성품 좋고 마음씨 착한 아내들 중 화를 낼 줄 모르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참습니다. 참는 것만이 최고의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참고 또 참는 거예요.
성경에도 참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도 참는 것을 기뻐하실 테니까 그렇게 참으시는 모습입니다. 사실 그 모습은 되게 훌륭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바가지를 씌우며 환전을 하고 재물을 매매하는 자들에게 왜 화를 내셨을까요? 상을 뒤엎으시고 상인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이 기도하는 집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막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참아야 하는데 못 참으셨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분노를 가리켜서 의분이라고 말합니다. 의로운 분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때로는 분노해야 되고요, 또 상대방이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 줄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의로운 분노는 아니라 할지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화가 나서 이제 막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화를 잘 받아줄 줄 알아야 됩니다. 저도 제 아내와 결혼한 지 한 10년쯤 지났을 때 이것저것 잘못해서 이런 면에서 좀 제가 잘못을 해갖고 제 아내와의 관계에서 쪽박을 깨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제 아내가 뭐 이렇게 인간관계라든지 또는 교회에서 어떤 무언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것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요,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얼굴 표정을 목사님 얼굴 표정으로 딱 바꿔요. 그리고는 성도에게 하듯이 그럽니다. 사모님이 돼갖고 사모가 돼갖고 그까짓 것도 그거 못 참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 아내가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 목사님 맞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듣고 다니기 회개가 됩니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지금 그렇게 말한 거 나 딱 한마디 듣고 싶었다. 얼마나 힘들었어. 그 한마디 듣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배우자가 자기의 분노를 표현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속상해? 얼마나 화가 나? 나도 들으니까 막 화가 나네. 여러분, 그러면 100명의 사모님이면 100명이 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부족하지요. 제가 사모인데 그래도 좀 제가 참았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그냥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상대방이 화를 낼 때, 우리의 배우자가 화를 낼 때 여러분, 그것을 잘 들어줄 수 있는 것, 그것도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처럼 화를 내되 그 화를 해가 지도록 계속 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화를 품고 잠을 자면 그 사이를 사단이 틈을 타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부지간에 더욱 그렇습니다.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대화로 푸십시오. 일단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절대로 화나는 이야기, 화가 나면 화나는 이야기를 문자로 하지 마십시오. 문자로 하면 또는 편지로 하면 10중 8구는 관계가 더 나빠지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특별히 문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문자는 길지도 않잖아요. 몇 문장 못 하잖아요. 또 편지는 그래도 한참 장황하게 내 마음을 다 쏟아놓을 수 있는데 문자는 몇 마디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화나는 감정을 표현하면 상대방이 그 문자를 한 번 볼까요? 또 볼까요? 계속 보는 거예요. 곱씹는 거예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면서, 그러면서 그 문자에 담겨있는 화나는 감정이 계속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문자를 읽던 사람의 감정도 상하는 것입니다. 결국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나서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서 대화를 하셔야 돼요. 가급적 그날의 화는 또 그날 풀 수 있도록 빨리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지간은 더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난 채로 잠자리에 드는 것은 마치 젖은 시멘트를 안고 자는 것과 같다. 밤이 새고 아침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젖은 시멘트가 딱딱하게 굳어져서 그때는 풀래야 풀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빨리 풀어야 됩니다. 많은 부부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특히 참을성이 제법 있다고 하는 상대 배우자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런 분들은 그래요. 저는 그냥 잠만 자고 나면 그 다음에 다 풀려요. 물론 풀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틈을 탈 수 있어요. 그렇게 그 상처를 하나하나 우리의 부정적인 마음의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두다 보면 그것이 점점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 마귀가 칼을 가는 것입니다. 내가 언젠가 저것을 가지고, 저 쌓여진 창고의 상처를 가지고 내가 한 방에 내가 그냥 날려버리리라.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이를 갈고 있다가 한순간에 폭발하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기 전에 화를 내되 바르게 표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상대의 권리를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좀 지나치게 지나치다, 왜 이런 말씀까지 나오나 그럴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떻게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런 말씀을 하는가?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우리 한강교회 성도님들 도둑질하지 마세요, 도둑질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마 기분 나쁘다, 우리를 어떻게 보고 저런 말씀을 하시나 그러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남의 물건을 도둑질, 절도한다는 뜻의 도둑질만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의 권리를 빼앗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자처하면서 수고 없이 열매만 따먹으려 한다면, 자기는 아무런 그런 어떤 수고도 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것도 일종의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자기의 은사나 시간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않는 것, 직무유기지요. 직무유기도 일종의 도둑질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부관계로 가면 더 심각해집니다. 우리나라 통계에 의하면 맞벌이 부부 중에 여성이 남편보다 집안일을 7배 더 한다는 그런 결과를 제가 보았습니다. 똑같이 맞벌이 부부로 나가서 일을 했는데 집에 돌아오면 여성들은 아이들 육아부터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렇게 아내들 차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소파에 드러누워서 물 떠와라 이렇게 무엇을 하라고 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신 줄은 믿습니다. 대답이, 남자분들이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물 떠와라 그러시나. 여러분, 그것은 일종의 도둑질입니다. 상대의 권리를 빼앗아서 자기 편안한 데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면 배우자와의 약속을 깨고 다른 일에만 우선순위를 두는 것, 여러분,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배우자가 비밀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 비밀을 누설하는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배우자가 믿고 자기의 약한 그런 약점을 보였더니 그것을 약점 삼아서 이용하려고 하는 것, 그것도 도둑질입니다. 상대의 권리를 훔치는 행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강교회 교우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한강교회 교우 이야기는 아닙니다. 남편이 골프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3번씩 이렇게 골프를 늘 치는데, 하여튼 거기에 돈을 안 아낀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심지어 이렇게 골프채 굉장히 비싸잖아요. 몇 천만 원짜리 하는 거, 그런 것도 아낌없이 척척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아내가 하여튼 무슨 이렇게 옷 한 벌만 사도 막 집에서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여자가 그냥 사치한다고 어떻게 그런 걸 살 수 있냐고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도둑질입니다. 아무리 남편이 나가서 돈을 벌었다고 할지라도 그 돈은 부부 공동의 재물입니다. 마땅히 두 사람이 공평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권리를 빼앗았으니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도둑질을 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행동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배우자에 대해서 정말 그 배우자가 우선순위에 있어서 정말 최고의 우선순위다, 배우자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가치 있는 존재인가, 이것을 따지고 그렇게 정말 배우자를 잘 이렇게 1순위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1순위는 내 아내입니다. 내 남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고백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특히 아이들의 어머니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선순위 1순위는 여러분의 남편이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우상처럼 떠받들어지고 남편은 뒷전이 된다면 그것은 도둑질입니다. 남편의 권리를 훔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들 그렇게 떠받들면 그 자녀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절대로 잘 되지 않아요. 자녀가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자녀가 제일 행복해하는 것은 엄마와 아버지가 서로 존경하고 서로 아껴주고 하나 되는 모습, 정말 서로 사랑하는 모습, 그것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장성한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부가 정말 서로 존중하고 서로 하나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나도 우리 엄마처럼, 나도 우리 아빠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그렇게 정말 그 부부를 최고로 여기고, 여러분, 부부의 권리, 내 배우자의 권리를 최고의 권리로 여길 줄 아는 그런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부의 권리를 잘 지켜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덕이 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성경을 보니까 더러운 말과 대조되는 말씀이 깨끗한 말씀이 아닙니다. 덕을 세우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더러운 말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부부관계로 적용해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더러운 말은 상대방의 기분을 더럽게 만드는 말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기분을 더럽게 만드는 말, 세상 말로 기분 잡치게 하는 말, 여러분, 그런 말이 더러운 말일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자기 집을 무슨 미국 서부국에 나오는 황야의 무법천지쯤으로 여깁니다. 쌍권총 딱 차고요, 집에 딱 들어오면 빵빵빵빵 막 총을 막 쏘아대는 거예요. 배우자에게 쏘아댑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특히 우리 정말 좀 잘못 생각하는 그런 분들, 특별히 아내에게 막 총을 쏘아댑니다. 여러분, 막 비난하는 거예요. 막 기분 잡치게 하는 그런 말을 집에 들어오면 막 해대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혀는 살상무기다. 여러분, 살상무기예요. 그런 공격을 받으면 상하는 거예요. 막 피가 철철 나는 거예요. 마음에서는 피가 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잘하는 분도 있어요. 제법 책임감도 있고요, 아버지로서 자애롭기도 하고요, 교회 중직자로서는 정말 빼놓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 배우자에게는 얼마나 험한 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더러운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언제 더러운 말을 했습니까?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집에 가셔서 배우자에게 물어보십시오. 물어봅시다. 저도 한번 물어볼게요. 그리고 뭐라고 대답할지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기분 더럽게 하는 말을 한 적 없어? 하면 아마 여러분 배우자가 할 말이 많을걸요? 여러분,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분 더럽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되게 힘들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워주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을 보면요, 거의 두 가지밖에 없어요. 격려해주는 말을 하든지 아니면 깎아내리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분을 상쾌하게 해주는 말을 하든지 아니면 기분을 더럽게 만드는 그런 말밖에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볼 때 나는 주로 어떤 말을 하면서 살고 있었는지요? 특별히 배우자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로지 덕을 세우는 말씀만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상대방에게 좋게 대하여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 4장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배우자를 대할 때 좋게 대해야 합니다. 나이스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나이스하게 대해야 해요. 여러분, 왜요? 배우자니까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말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정말 나와 같은 사람이잖아요. 나를 사랑하듯이 정말 내 배우자를 그렇게 대해야죠. 여러분, 자기가 자기 몸을 나이스하게 안 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몸을 막 치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요, 조그만 먼지라도 하나 탁 들어오려고 하면요, 우리 몸이 얼마나 나를 나이스하게 하는지 창문을 탁 하고 닫아요. 깜빡하잖아요. 그 순간요, 먼지 하나 들어오는 것도 탁 하고 차단을 합니다. 그렇게 내 몸을 나이스하게 대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내 배우자를 대할 때도 나이스하게 대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못난 남편, 못난 아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얼마나 나이스하게 대하는지 몰라요. 남의 남편에게는 쌩글쌩글 웃으면서 말을 합니다. 남의 부인에게는 얼마나 자애로운 웃음을 지으면서 행동을 하는지요. 우산만 들려주면요, 영국 신사고요, 모자만 씌워주면 영국 귀부인입니다. 가족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말입니다. 근데 가족을 대할 때는 얼마나 그 막대하는지요. 어떤 분은 이렇게 변명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한 것을 봐서는 그렇게 막대해 주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내분들이 가끔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남편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깎아내려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비난을 했더니 남편이 고쳐지시던가요? 여러분, 비난을 했을 때 남편이 고쳐져요? 절대로 안 고쳐집니다. 비난은요, 남자의 품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기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소진시켜 버립니다. 비난을 들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다가도 그게 와르르 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에너지가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아내를 사랑할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아내를 무슨 하녀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무슨 주인마님이라도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녀의 남편이니 돌쇠밖에 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돌쇠밖에 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왕 같은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아내를 왕비로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상대방을 세워주십시오. 특히 우리 아내들이요, 남편을 칭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을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행동 중에서 정말 쥐꼬리만한 칭찬거리가 발견되시거든 아주 그것을 붙들고 열심히 칭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성격이 99% 멍멍이하고 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단 1%의 장점이 있다면 그 장점을 부각시키셔서 칭찬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특히 남편들을 그렇게 칭찬해 보십시오. 남자들은 단순해서 자기 아내에게 그런 칭찬을 들으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습니다. 정말 아내에게 칭찬을 들으면 여러분,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거예요. 힘이 나서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간 채 그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남편이 아주 나이스하게 대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사람은 칭찬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칭찬은 돌고래 같은 미물도 변화시키는데, 훈련될 수 있는데 하물며 여러분의 배우자가 안 변하겠습니까? 그렇게 상대에게 좋게 대하심으로 가정을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 가정, 여러분, 저절로 지켜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내 가정을 지키려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며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시간을 투자하고 정성을 다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가정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인간관계도 그냥 저절로 지켜지는 것 아닙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먼저 섬기는 모습으로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 여러분 주시는 이 명령들 꼭 기억합시다.
첫째, 정직하게 말합시다. 둘째, 화를 내되 바르게 표현합시다. 셋째, 배우자의 권리를 빼앗지 맙시다. 넷째, 덕이 되는 말만 합시다. 다섯째, 상대방에게 나이스하게 행동합시다. 그러므로 이 5가지 명령에 순종하심으로 가정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